2025년도 부활절을 맞이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과학기술이 발전을 보면 정말 굉장하다는 느낌을 넘어 두려운 마음까지 듭니다. 이전에는 병명도 모르고 죽어야 했던 많은 병들을 지금은 치료할 수 있게 되어 수명이 더욱 연장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인간이 정복하지 못한 영역이고 아무리 과학기술이나 의학이 발달해도 사람이 죽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의학이 죽음을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 완전히 죽지 않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 그래서 아직도 사람이 죽을 확률, 즉 사망률은 100%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구약 때 엘리야나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고 예수님도 3번이나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지만 그들은 부활한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2번 죽은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것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유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가 완전히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완벽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도 제자들도 아닌 아주 비참한 처지였던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겁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레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자신을 사랑으로 길러주고 십자가 밑에서 울며 가슴 아파했던 어머니를 먼저 만나시거나 또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요한이나 소위 수제라고 불리는 베드로를 먼저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필 전에 7 귀신이 들렸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셨는가? 그에 대한 대답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머니 마리아만큼 자신이 아들을 사랑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은 인간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고 믿음으로 따르면서 좋아하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귀신이 7이나 들렸다면 얼마나 또 비참한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런 자기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께 또 감사했고 얼마나 정성을 다해 섬겼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가장 먼저 보여주기를 기뻐하셨다. 그럼 오늘날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과 능력으로 가장 많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주님이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랑을 체험하여 변화된 사람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섬깁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이란 사람이
집에서 식사하실 때 죄인인 한 여자가 와서 눈물로 예수님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바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은 속으로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라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이 여자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느냐고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5절부터 47절.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이 여자가 사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여자는 언젠가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죄 용서를 받은 체험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즉 많은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자신이 많은 죄가 용서받은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사람은 삶이 변화되고 그것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실 또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주님이 사랑과 은혜 때문에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는데 그렇게 나를 고쳐주시고 바꿔주신 그 주님께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제자들에게 전도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신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그렇게 큰 소리를 팡팡 치던 제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여인들은 그 무서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 오려고 갔는데 용감할 것 같았던 제자들은 집안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메시지를 받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리의 말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12절부터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 말씀.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이 말도 믿지 않았다. 이 장면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장면이 좀 더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말도 믿지 않았다. 이것을 보면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들도 그렇게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몇 번씩이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셨지만 믿지 못했고, 여인들이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고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것을 머리로는 다 믿지만 실제로 어려움이 닥치면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일이 다 끝난 다음 생각해보면 믿음이 너무 부족했다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소한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1제자가 모였을 때 또 찾아오셨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그 뒤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꾸짖으면서라도 그들이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는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안심하라. 이제 다 됐으니까 내가 뭔가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것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에게 주님은 놀라운 약속을 또 주십니다.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 말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도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면 또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오는가 이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참 이상합니다. 우리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또 믿습니다. 믿는가 하면 믿습니다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믿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보면 뱀을 집어들고 도약을 마셔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다. 이런 말씀 들으면 또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강력한 능력이 있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유된다는 것은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는 놀라운 체험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새 방언, 뱀을 짚는 것과 도약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 것. 복음이 들어가면 평생 웃지 않던 사람이 웃게 되고 평생 울지 않던 사람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마음이 치유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독사에게 몰려도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러 독사를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시는 그래라고 하는 건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도약을 마시면. 무조건 다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위험에 빠져도 주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징이라고도 합니다. 표징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기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징들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 하나만 들고 가서 선포하면 하나님이 다른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실 테니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외적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적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성령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시작된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주 감동적인 예화를 하나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꼭 아니 마밈이 노래라는 이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아니 마밈. 노래 제목인 이 아니 마밈은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부활절에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본래 혹독한 독일 나치스 수용소에서 작사, 작곡된 노래였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것 사실을. 그런데 그들은 자기 동료들이 비참하게 그 가스실로 불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 절을 이렇게 슬프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그러나 그 수용소 안에 있던 젊은 외과의사 출신이 한 유대인은 이 노래 부르기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시편 139편 8절부터 10절이 다윗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시편 139편 8절부터 10절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 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이 손에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는 자신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용소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고 언제 가스실로 데려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얼굴 모습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죽음을 받아들일 듯 체념하고 깊이 잠들어버린 한밤중에도 그는 홀로 일어나 우연히 죽게 된 유리파편 조각 하나를 날카롭게 갈아서 피가 날 정도로 면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또다시 죽음의 사자처럼 나치 군병들이 그들의 방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나치 군병들은 수염 하나 없는 이 창백한 청년의 모습을 보고는 차마 그를 죽음의 가스실로 데려가지 못하고 매번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깨끗한 청년의 모습에서 삶이 그 강력한 의지가 보여서 죽이기에는 양심이 가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이 끝나고 그는 적은 수의 생존자들 중에 하나가 되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수용소의 문을 빠져나오면서 이 아니마미 노래를 이렇게 고쳐 불렀다고 합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그 후 그 일기가 세상에 공개되는데 그 일기 속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가장 나태한 방법이다. 죽음은 이렇게 서두를 것이 못되다. 죽음 앞에서 살아보려는 부활의 의지, 이것이 새로운 창조이다.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 삶이 막혀 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이심하면서 하나님은 내 삶을 간섭하지 않으시거나 너무 더디 오신다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이 유대인 청년처럼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서두르고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가 너무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주님에 대한 우리 대답은 무엇입니까? 처음 무덤에 찾아간 이 여인들이 처음 반응처럼 두려워하고만 있겠습니까? 또한 제자들처럼 듣고도 믿지 않고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도전은 이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죄의 용서와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만민에게 전하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각자의 믿음과 결단과 행동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